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 작품들은 당연히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대 미켈란젤로를 능가했던 화가가 있었다면 좀 의아하실 것입니다. 이름도 같았다면 더 그렇겠죠.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찌오. 그는 일반적으로 북부 이탈리아 베르가모 근처에 있는 그의 출신지명을 따라 카라바찌오라고 불리었습니다. 오늘은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있는 키에사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와 키에사 디 산타고스티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카라바찌오는 르네상스 당대에도 천재 화가로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각종 폭력 사건, 심지어 살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고, 그와 더불어 그의 파격적인 종교화 그림은 격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00여 년이 지나 20세기에 와서 재평가되면서 명성을 되찾았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그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라바찌오는 11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밀라노의 유명 화가 시모네 페트리치아노 밑에 도제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의 생애 커다란 행운이었지요. 그곳에서 그림의 기본기를 갖춘 그는 로마를 찾아옵니다. 당시 로마는 부와 명예를 좇아 각지에서 찾아온 가난한 미술가들로 넘쳐났습니다. 초기에 카라바찌오는 잡일로 생활비를 법니다. 그러다가 그의 그림이 추기경 프란체스코 델 몬테의 눈에 띄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추기경의 후원을 받으며 그의 그림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당시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를 단박에 유명 인사로 만든 작품이 바로 1597년 그의 나이 24살에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 교회 내에 그려놓은 석점의 그림입니다. 그의 획기적인 혁신에서 사용된 수단은 빛입니다. 어둠과 빛이 대비돼 명확히 드러나는 명암법은 바로코 회화의 장을 열게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드러나지요. 이 그림이 완성된 해가 1602년인데요. 그의 나이 30이 채 안 되었지만 그의 명성은 당대 모든 화가들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성 마태의 소명은 예수께서 마태인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빛에 따라 얼굴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함이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듯 합니다. 예술적으로 절정기에 이르러 카라바찌오는 오히려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 작품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동안 보았던 성모의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루한 옷과 더러운 발, 주름 가득한 노인. 이들은 농부라기보다 마치 거렁뱅이 같습니다. 이들의 경배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독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자, 허물어진 구멍난 벽으로 계단이 보이죠? 성모가 거하는 집조차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다른 작품 동정녀 마리아의 죽음은
성모의 죽음을 사실화했고 데벨의 강가에서 죽은 여인을 모델로 삼았고 배가 불룩한 모습에 동정녀를 모독했다는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치오의 명성과 수입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반면 그의 생활은 무질서하고 방탕하였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과 방탕성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미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투옥되었고 접시와 돌을 사람의 얼굴에 던진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무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로마를 떠나 있기도 했는데 결정적 사건은 테니스 경기 중 점수 때문에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상대방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이로 그는 자신도 부상을 당한 채 수배를 피해 로마를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러던 그는 1607년 나폴리에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후기 걸작인 자비의 7가지 작품이란 그림을 그립니다. 당시 그가 몰타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의 교회를 위해 세례 요한의 참수를 그렸고 몰타 수도회에서 정의의 기사로 자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어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탈출해 시칠리아 시라쿠사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후기 가장 비극적인 걸작 성녀 루치아의 매장을 그리게 됩니다. 1609년 초 이탈리아 남부 메시나로 피신하였을 때 나사로의 부활, 목자의 경배를 그렸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도주는 오직 교황의 사면으로만 끝날 수 있었는데요. 1609년 그가 나폴리에 있을 때 그런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는 자객에게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1610년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열병이 재발하여 그곳에서 39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맙니다. 카라바치오는 르네상스 시대 가장 혁신적인 미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플라톤식 이상형을 버리고 인간의 사실 모습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그의 매우 감정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은 작품 속에서 극적 긴장감을 자아냈지만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